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경의 구절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구약 성경을 하박국 2장 4절에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수없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참 이것을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은혜가 되지요. 정말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말을 에무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무나의 뜻은 견실한, 흔들리지 않는, 동요가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의심 없이, 동기 없이 그냥 오늘 찬양처럼 나는 예수가 좋다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끼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좋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동의 없이. 예수와 나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의 요소가 주님과 나 사이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딱 흔들림 없이 딱 붙잡고 있으면 산다, 그 뜻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에무나,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모든 삶이 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 놓치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신앙은, 믿음은 뭐고 불신앙은 뭐냐? 예수 놓친 게 불신앙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지식,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 세속 속에,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불신앙을 경계하고 내가 무의식 속에 내가 뭘 보고 느끼고 우리가 뭘 쳐다보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갖다 준 가시요, 사단이 갖다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느낌과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게 했는지, 세속이 나에게 물들었는지, 이게 이제 느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좋은 씨를, 곡식을 농부가 밭에다 탁 씨앗을 뿌려놨고 밭을 갈고 정리해서 정말 곡식을 딱 뿌려놨는데 농부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잠자는 야밤에 원수가, 세상에 나쁜 놈이죠, 그 곡식밭에다가 무슨 악한 감정으로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싹 뿌려놓은 거야. 농부가 잠자는 사이에.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풀씨도 나고 가라지 씨도 나고 이제 그 위에 곡식 위에 풀씨를 뿌려놨으니까 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가라지 씨 어떡할 건가? 뽑아버려야 되지 않냐? 가라지 뽑다가 곡식 뿌리까지 다쳐갖고 곡식 뽑을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둬라.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라고 마지막에 이제 가라지를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고생하고 살지만은 후대만큼은 망하지 않도록 가라지 씨는 미리 씨앗을, 종자를 받지 않고 씨를 다 따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그 다음에 싹 걷어들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나쁜 영향이 되도록 우리는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당하고 살지만은 갖가지 핍박당 우리 후대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는, 불신앙의 요소를 남기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질 때 발행이 풀씨 막 벼 심으면 피라고 착 먼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가을에 되면요,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 풀씨의 열매를 먼저 다 따버리고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풀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수년 동안 그 밭은 계속해서 풀이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풀씨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라.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의식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후대 망하는 일은 하지 말자. 후대에게 짐이 되는 일은 하지 말자. 미래 세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하지 말자. 어떤 나는 아무리 이익을 취하고 뭐가 있어도 후대 망할 짓은 하지 말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후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후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25절에 있는 대로 농부가 잠잘 때에, 그죠? 이건 여러분이 잠이 들면요, 욕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불신앙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의식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요. 내가 계획적으로 불신앙해야지, 예수님을 놓쳐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내게 마음속에 엄습해 와요. 그죠? 내가 염려를 12시 15분에 내가 염려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날 몇 시 몇 초에 내가 너 염려를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사단이 그런 예고장을 발송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없는데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도 없어. 내가 왜 괴로워?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는 이유 없이 인간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생각도 그래요. 옛날에 10년 전에 힘들었던 일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죠? 내가 10년 전의 생각을 내일 몇 시에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잠잘 때에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라지가 덧뿌려 놓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고 그 좋은 예수가 나에게는 어느 날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라지, 우리 마음속에는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의 이름으로 가라지에게 양분이 가는 거 예수님으로 결박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세속의 모든 이런 소리 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게 세속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드는 거, 그게 세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지, 내가 세속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왜 또 내가 이런 공허함 속에 빠졌는가? 우리가요, 사단이 인간에게 그런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 당한 거잖아요. 세속에 내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전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세상 속에 빠져드는 게 더 중요한, 그걸 더 경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혼미함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감사한데, 그 믿음을 놓치고 우리는 세속화에 율법에 빠지고 교리에 빠지고 무슨 서로의 어떤 육신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연루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돼야지, 가라지인지, 내가 이 가라지를 내 마음에 심겨놨는지, 사탄이 내가 가라지 때문에 열받았는지,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했는지, 하나님이 열받게 했는지,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알곡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마음을 뽑아버리고 가라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살찌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가라지에게 양분을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이 내가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인간을 수술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저는 참 그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성육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를 창조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처럼 사셨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을 그냥 장님 문고리 잡기 식으로 신을 믿어요. 뭐 산에 갔더니 삼신 할매가 뭐 지시하더라. 너는 장가갈 팔자고, 뭐 오늘 결혼할 팔자고, 그죠? 전부 다 그게요. 신에 대한 경험이 주관적이고 자기 체험적이고 무당이 하는 말이 거기에 사람들은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별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같은 복음서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나를 검증하고 내가 혹시 가라지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헬라어로는 모르페라, 폼드라, 폼. 영어로는 폼드, 그죠? 모르페, 그죠? 그 뭐냐?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구원, 안식, 의로우신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간하거나 서로 분열하거나 서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느나 앞절에 얘기한 대로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어린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아기가 학교를 갈 때 학교를 자기 발로 못 찾아가요. 그러면 엄마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 그죠? 우리 유치원에 아기들이 혼자 못 가. 그러면 그 차를 태워주고 애 스스로 학교에 갈 수 없는데 가게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 거지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초등학문이라는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거냐? 예수님을 지극하게 붙잡게 된다면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율법은 아무짝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율법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지난주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안식일 꼭 지켜, 안식일 어기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날, 하루에, 한 달에 첫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 월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삼절기, 유월절, 수장절, 장막절 이 세 가지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희년을 지켜야 된다. 그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사면해줘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세상의 모든 율법을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우리 결론 나야 되는데 그거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질서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의식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 침투해 가는 거,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4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사상도 없어지게 되고 분노도 없어지게 되고 감정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간을 재단시켜 주셔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우리가 몰라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내가 몰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너무도 잘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어디 가서 짓탐거리가 되지 않고 구슬수에 오르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맞은 사람으로, 적당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진실하게 믿는 분들은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온유하고 정말 사람관계에 그냥 말없는 신뢰를 받는 신뢰형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말씀에서 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늘 불신앙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런 만남 가지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나 기도하고 싶어. 나 기도할 거야.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의 영이 내게 와요. 말씀만 보아지지 않아요. 말씀 보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편안해지고 응답받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라고 자꾸 명령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아마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도 오셨는데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런 설교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 뜻은 알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갔다가나 기도도 안 하고 저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교육이 됩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겠구나. 평생을 기도는 하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기도는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해야 된다.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 목구멍이 터지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평생을 가르쳤는데 기도는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렇겠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겁니까?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시간 죽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지겨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려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거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안타까운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어려움 놓고 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의 마음을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하장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명령했는데도 제자들을
기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기도 못해서 잠만 잤어요. 눈꺼풀이 내려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이 졸음이만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이에요. 졸려갖고 막 꺼벅꺼벅. 마음은 예수님이 야 기도해라. 예 하고 잠이 드는 거야. 그것도 3번씩이나 깨우는데 안 돼. 용기를 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도행전 1장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110명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가 막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가시는 길 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기도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인간적인 기도가 되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난 사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길을 걸어다고 차를 타다가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를 했잖아요. 항상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6절,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정말 전도하면서 고난받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고니온 집안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19장 비시디의 안독에서는 바울을 얼마나 때렸던지 너무 맞아갖고 바울이 그만 죽은 걸로 뻗어버렸어. 의식도 없고 그걸 성 밖에다 내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해갖고 살려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통받으며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해산의 투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주의 전통에 빠지고 옛것을 못 버리고 또 옛것을 버렸던 옛것을 다시 주워 갖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으로 회귀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말하, 내가 너희들 해산의 고통을, 그때 복음 전에 너희들이 감격해하고 내가 눈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장애가 있지만은 당신들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것만큼 나를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왜 이제 와서 교만에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복음 전한 전도자를 무시하고, 너희들의 교만이 그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교만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할 자에게 교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감격했던 너희들이 왜 갑자기 나에게 옛날에 그 버렸던 율법을 다시 주워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의 발목을 잡느냐? 첫미든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그 버린 율법 그리스도로 충만함 받고 예수로 충만함 받으라는 거야. 정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은 참으로 저는 큰 줄 압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가 좋다고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될 겁니다. 교리, 율법, 교단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답니다. 예수를 놓치는 것이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을 천국 가는 날까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젖어서 교회를 해방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야망과 우리의 동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장사 지낸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